Ukraine appears to be ramping up its offensive. A sea drone targeting a Russian warship. It's gonna happen. Extreme wealth and extreme poverty have grown simultaneously for the first time in the last 25 years.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컨트롤 김재웅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 다니엘 시리즈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1편에서 우리가 무너진 시대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는 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한참 지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침체된 이 교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봤었죠. 이제 분명히 부흥했을 그 시기, 우리로 치면 이제 다니엘로 치면은 요시아 시대였고 우리로 치면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였는데 그 시대의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통해서 이제는 많이 침체된 이 교계의 분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다음 부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보내져서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듯이 우리 또한 다음 부흥을 이 침체된 상황 가운데서 제한된 영성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1편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봤었죠. 제한된 영성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결과를 보기보다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좀 더 기울이는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을 강력하게 해나가면서 습관을 세워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떤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음 부흥이 준비되어지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고 또 다니엘과 여러 이제 그런 포로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기독교는 망했어, 기독교는 끝났어,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간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어나가면서 다음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킬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골똘히 고민해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고민을 이어나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밥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왕국, 그 엄청난 문화와 학문과 인류 모든 뭐 그 당시에도 이제 인류의 용광로라고 불릴 정도로 그 시대에는 그 지역의 모든 뭐 왕국들과 그런 제국들이 다 통합이 돼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졌었는데 그 역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1편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다니엘에게는 요시아 왕의 부흥 시기에 배웠던 그 언약,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언약이라는 것은 곧 토라, 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언약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1편과 2편을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 침체기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길거리로 나가서 전파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또 길거리에 나가서 버스킹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계속 이어서 그 버스킹을 할 건데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저녁에 이태원 쪽에 가서 버스킹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오시고요. DM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입을 좀 맞추고 이제 뛰어서 된다면 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편에서는 우리가 언약 가운데서 서 있는 다니엘을 공부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다니엘에게서는 율법이었고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 물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 있던 모든 율법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들은 우리가 계속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었고요.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땅히 사람을 붙여주신다. 예, 거기서 또 우리가 동정과 페이버와 컴패션을 주신다고 또 배웠죠. 페이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동감을 하면서 리스펙을 하는 거. 컴패션은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10배는 더 그 지혜가 돋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위에 서서 복음 전파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다 쏟고 모든 중심을 다 뒀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붙고 여러분들한테 10배 이상의 지혜를 줘서 그 복음이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또 2탄을 통해서 나눴고요.
그래서 대망의 3탄, 뭐 대망은 아니죠. 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3탄에서 우리가 나눌 것은 왜 다니엘이었나? 예, 왜? 하고만은 뭐 그 당시에 선지자도 많았고요.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뭐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또 기라성 같은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학사들, 뭐 율법 선지자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왜 다니엘을 보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정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1편에서 2편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복음을 어떠한 자세 가지고서 전파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로 브랜딩이겠죠. 브랜딩.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이게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다니엘이 사실 이 당시 했던 게 브랜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육적인 브랜딩을 얘기하지 않고요. 영적 브랜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 브랜딩은요. 세상적인 육적 브랜딩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영적 브랜딩의 시작은 천국이에요. 예, 천국. 천국에서 브랜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이것도 무슨 만화 같은 얘기하고 앉아있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니엘은 천국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브랜딩의 대상 자체가 달라요. 브랜딩이라는 게 어쨌든 타겟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겟층이 확실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랑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타겟은 첫 번째로 천국이다. 예. 다니엘은 이 브랜딩에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천국에서 다니엘을 확실히 인증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예,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의 브랜딩이 성공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진지 알 수가 있고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니엘의 평상시에 하나님한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자세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 시리즈 1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봤었죠. 근데 이거 브랜딩, 다니엘의 브랜딩, 영적 브랜딩 곧 천국에서 시작되고 이게요. 천국에서 시작된 영적인 스피리추얼 브랜딩은요. 세상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탑 다운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시작된 것은 세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했던 이 천국의 영적 브랜딩이 어떻게 세상으로까지 뻗어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 또한 천국으로부터 영적 브랜딩을 시작을 해서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이 다니엘의 브랜딩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3탄은 왜 다니엘인가? 영적 브랜딩, 천국, 예, 천국을 향한 영적 브랜딩. 그래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그 처음에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왔던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라고 1절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길어서 그냥 느부라고 할게요.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2년 차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근데 통치 2년 차라고 하면요. 이 당시에는 개수를 0, 1, 2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끌려가고 나서 3년을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관습을 배웠죠. 바벨론의 관습, 학문, 지혜를 배웠습니다. 3년째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3년째. 3년째 왕 앞에 섰을 때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이 당시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틴 다음에 본인들의 베지터블, 이제 식물, 뭐 여러 가지 그레인, 뭐 곡물들 다 포함되는 걸 얘기했죠. 그게 이스라엘의 식습관으로부터 다니엘이 아주 오랜 시간 몸에 체화한 식습관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다른 지혜로운 그런 포로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10배나 더 지혜가 더했다. 다른 지혜자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10배가 더했다라고 이제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다니엘이 트레이닝을 받았던 3년간에 이 다니엘이 베지터블, 채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채소가 아니에요. 곡물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콩 이런 단백질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뭐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뭘 먹었는지 하지만 근데 뭐 양상추, 상추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과일이 들어있을 수 있고 어쨌든 왕이 준 음식이 아닌 본인이 율법에서 배웠던 식습관 그대로 가져간 3년을 동안 이 식습관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브랜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서 이미 시작됐지만 이 천국에서 시작한 다니엘의 브랜딩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저놈 참 괴짜네, 희한한 놈이네, 목숨을 걸고 왕이 주신 음식을 안 먹고 저렇게 버티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네. 야, 이런 어떤 브랜딩이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하게, 왜냐면 사람들은요 천국 브랜딩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었다. 미미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그 시점으로 보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면 정말 희한한 꿈을 꾸게 된 거라고 이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해요. 모든 현자들을 불러서 뭐 점술가든 주술가든 학사든 뭐 학객이든 현자들 다 불러갖고 자기의 꿈을 한번 맞춰보고 그 꿈의 내용까지 다 맞춰보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라는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지혜자들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최고 지혜자들. 요즘으로 치면 뭐 MIT 나온, 하버드 나온, 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뭐 그런 급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사들, 최고의 학자들, 뭐 유발 하라리 뭐 이런 사람들 뭐 좋아하시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뭐 돌아가셨지만 그런 지혜자들을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한번 맞춰보라고. 왜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요.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꿈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이룬 거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소집해서 꿈을 해석해라라는 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뭐 악독한 왕으로 막 해석을 할 수가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큰 나라를 통찰하면요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은 가져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하고 자기 꿈이 내용이 뭔지 맞추라 하고 그 내용을 맞추지 못하면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고 했거든요. 단순히 죽인다는 게 완전히 그 집안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아작을 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무식한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인데 이 고대 시대 왕인데 이 왕이 막 엄청난 식견과 학문과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경험하고 보고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왕을 아무나 안 세워요. 뭐 물론 진짜 멍청한 왕도 가끔 있지만 느부갓네살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증을 거쳐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세운 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왕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이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너네 이 꿈 못 맞추면 다 죽어라고 할 정도면 이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이 왕국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의 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 지혜자들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 왕노무 새끼가 말도 안 되는 내용 우리한테 얘기한다 라고 이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모탈하지 않은 사람, 어떤 영원한 신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너 너무 무리한 걸 우리한테 시키고 있어 라고 한 거죠. 느부갓네살을요 이 지혜자들이 전혀 공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이 공감을 못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뭐 어떤 사람들 설교할 때 느부갓네살이 아주 잔인하고 그냥 루스레스 완전히 뭐 앞뒤 안 보는 그런 왕이구만 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이 당시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그게 무슨 꿈 해석 못하면 사람 죽이라고 명령하는 게 해야 할 일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뭐 어떤 큰 문제에 휘말릴 것이라는 어떤 실마리를 여러분들이 얻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막아야 될 방법을 찾겠죠. 근데 이 고대 시대의 꿈이라는 건요.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개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희한한 꿈도 있겠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 지혜자들도 이 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들은 꿈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 내용을 자기가 꿨으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꿈의 심각성보다는 이 상황의 심각성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고 상황이 더 심각했던 거야 이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죽게 되는 상황. 요즘으로 치면 뭐 경제가 많이 어렵고 글로벌 워밍, 뭐 온실 효과,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또 화성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뭐 이런 가운데 이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아는데 진정으로 이 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모르니까 내용도 모르니까 당연히 의미를 모르겠지. 이 왕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공감을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왕이 꾼 꿈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각성도 모르고 이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들 죽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단 세팅을 걸어두시고 자, 이 느부갓네살 2년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일이 떨어진 거예요. 꿈을 꾸고 여기서 14절에 자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못 해석하게 되면 다 사형. 흔히 말해 안경 낀 놈들, 공부한 새끼들 다 사형. 너네 공부했는데 내 문제를 공감을 못해? 너네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보기엔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질 것 같은데 공감을 못해? 다 사형. 그렇게 되니까 이 사형 명령이 누구한테 가요? 아까 우리가 1편에서 리뷰를 했었죠. 다니엘의 지혜가
그 모든 지혜자들보다 10x 10배나 지혜로웠다 하니까 당연히 너 다니엘 맞춰봐. 못 맞추면 사형이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경호처죠. 경호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 대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다니엘을 죽이러 찾아가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14절에서 보면요. 14절에 다니엘이 이 경호 대장한테 discretion and discernment라고 하죠. 이제 한국말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 경호 대장한테 대답하되 한마디로 시간을 좀 주쇼라고 얘기합니다. I need more time. 이 명철과 지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영어로는 discretion and discernment. 이게 뭔 얘기냐면요. 명철은요. 상황 파악을 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그 지혜는 이 상황 파악을 한 것을 토대로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discernment,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여기 discernment가 이제 taste, 맛을 보고 구별을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을 고를까 고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색깔을 고를까, 어떤 감정을 취할까 이거를 고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철함과 지혜로. 여러분들이 명철함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질문을 가지죠. 명철함과 지혜. 멍청함과 지혜 아닙니다. 명철함과 지혜인데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뭐 노자 이뤄야 돼요? 아니면 성경 100권 읽어야 돼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다음에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명철함과 지혜가 discretion and discernment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철함과 지혜를 보면요. 16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이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원래 나 같았으면 도망갔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도망갔지. 이스라엘 어디 도망가던가 아니면 뭐 저기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다던가 도망을 갔을 텐데 그냥 맞닥뜨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에 시간을 주십시오. 명철함과 지혜. 상황을 딱 판단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게 시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 시간을 구하는 게 항상 교수님 저 5분 늦을 것 같은데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명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살펴보셔야 돼요. 17절에 또 보죠. 17절. 17절에 보면 Daniel went to home. 역시 집이 최고야. 집에 가는 게 지혜로운 얘기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더 달라 그러고 다니엘이 집에 간 이유는 뭡니까? 시간과 집, 이 시간과 장소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목숨까지 걸면서 지금 경호 대장이 칼을 들고 너네 사형이야 하고 왔는데 다니엘이 물어봤어요. 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박하고 어렵습니까? 라고 하자 그 경호 대장이 다니엘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부터 두려워하면서 잠을 못 자고 그런 걸 대답을 하고 꿈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라고 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명철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것이 뭐냐면 시간을 좀 주셔. 나 집에 가야겠소이다. 왜? 거기 가서 짐 싸갖고 바로 퇴해야 되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집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새 친구한테 알린 후에 하나님한테 아뢰어 여쭙다라는 것입니다. 즉 prayer. 기도죠.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구했다는 거고 기도할 장소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살 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형을 피해볼까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할 장소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철과 지혜라는 것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왜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 무조건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게 명철과 지혜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는 다니엘은 집에 가서 기도할 시간을 벌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왜인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다니엘이 경호실장한테서 경호 대장이죠. 상황을 들었잖아요. 이 상황을 명철하게 상황을 들었잖아요. 왕이 꿈을 꿨다. 여기서 다니엘은 딱 하고 안 거예요. 왕이 꿈을 꿔? 심지어는 그 꿈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못 맞추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야? 다니엘은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서 세워졌습니까? 요셉, 야곱. 완전 이 사람들 뭔 줄 알아요? 꿈쟁이들이에요. 요셉은 꿈을 하도 꿔서
형들한테 버려진 사람이고 그가 전설이 돼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 다 살려버리잖아요. 야곱도 심지어는 사닥다리 오락내려가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꾼 사람이고, 예, 이러한 나라에서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서 부흥을 경험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꿈을 꾸고 이러한 오버 액션을 취한다. 그럼 다니엘은 바로 명철하게 알았던 거죠. 이 꿈 예사 꿈이 아니고 이 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준 거다라고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명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겠죠? 뭐 그냥 기도가 가서 해야지 그게 명철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멍청함이고, 모든 상황에서 다 기도로 풀라고 하는 거는 멍청한 거예요. 여기서 명철한 거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채린 이 사실을 명철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 가능했냐? 다니엘만 가능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계관이 이미 천국의 브랜딩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도 심지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천국 브랜딩을 끝낸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야, 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라고 된 거예요. 자기 타겟 그룹이 천국이었으니까, 천국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들어온 것은, 가만히 있어봐, 느부갓네살한테 그런 꿈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도 상관없고 느부갓네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 더 큰 존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눈치를 챈 거야. 왜냐면 다니엘도 그 꿈을 모르잖아. 다니엘도 이 상황을 지금 경호대장한테 처음 들었거든. 근데 듣자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이걸 알게 된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discretion,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징표다라는 걸 알아채린 다음에 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이냐? discernment, 지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원리대로. 자, 왕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은, 꿈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왕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 간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이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완벽하게 빌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 천국하고 돼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인증을 하고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서 줬던 꿈을 믿고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브랜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명철함과 discretion, 지혜, discernment. 이것이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 아주 그냥 느부갓네살이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꿈을 다니엘한테 얘기하라고 결국에는 하는데요. 이 전에 느부갓네살을 가기 전에 다니엘은요, 이미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꾸미시고 이 모든 일들의 모사이시고 이 모든 일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제 요것만 봐도 다니엘의 관심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 믿음이 적은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고 점쟁이를 찾고 뭐 학위를 딴다든가 뭐 은행을 가서 돈을 빼고 정당에 가입한다든가 뭐 거리로 나가서 뭐 데모를 한다든가 뭐 회사를 세우고 뭐 로켓을 쏘고 막 화성으로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데이 투 데이 스몰 태스크, 이건 그냥 상식으로 가면 돼요. 상식. 다니엘 또한 그렇게 했고요. 예, 상식으로 가면 되고, 언약 가운데서 불법적이지 않은데 바벨론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불법이었겠습니까? 그냥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으로 또 따라가야 될 일이 있는 건데, 이러한 큰 일들, 이런 빅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요, 필시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철함과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 것에 있는 것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명철함과 지혜라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뭐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겠지만, 다니엘도 천사를 봤을 때 정신을 잃고 완전히 두려워서 덜덜 떤 적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천국 브랜딩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명철함과 지혜를 그걸 통해서 얻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도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개인적인 작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과 능력들, 또 지식들로 풀어나가야 될 하진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길을 설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사회 지도층 계신 분들, 기독교인들 분 중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1편에서 2편에서 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도 세상 지혜도 아니고 세상 기술도 아니고 결국엔 다니엘이 가졌던 이 명철함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다니엘이 특별해서 이런 걸 가졌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다니엘이요 왕 앞에 섰을 때 이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서 이 일을 당신한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걸 내가 전해주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혜와 명철의 결과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이었다가 한 자리 학교에서 이게 말이죠. 제가 능력이 있고요. 어떤 학위가 있어갖고요. 오직 나만이 일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저를 좋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 거는데 다니엘은 그냥 확고했어요. 천국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그게 사실이고.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과잉 충성을 해갖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할 말이 느부갓네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꿈을 주신 거니까 사실상 팩트가 영적인 팩트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팩트를 말한 거예요. 그게 천국 브랜딩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냥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 노래하고 그냥 무작정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천국 브랜딩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관심을 갖고 천국에서 움직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천국의 어디언스, 구독자들, 천군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고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천국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예. 천국에 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 땅 일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천국 브랜딩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 윈 컬처 철치는요, 천국 브랜딩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땅 브랜딩은 나중에 천국 브랜딩을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만드는 모든 컨텐츠와 모든 이런 설교 내용들은요, 성도들을 바라보질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교회인 겁니다. 크라이스트 인 컬처가. 그래서 스트리트 디크리라든가 길거리로 나가서 외치라는 뭐 이런 말들과 또 자꾸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설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이 다니엘서를 하는 내용도 결론적으로는 천국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어졌고요. 부흥을 준비하죠. 부흥. 그리고 2편에서 언약 가운데서 우뚝 서죠. 3편에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천국 브랜딩을 한마디로 이제 믿음에 합하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거죠. 천국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이 천국 브랜딩을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혜가 10배나 더했다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야, 이 꿈 해석해봐라 했을 때 그 지혜자들도 알았거든요. 본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오직 영원의 존재인 신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걔네들 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신이 어디서 부여된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다니엘은 천국 브랜딩이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 되면요, 색깔이 컬러가 맞는 거야. 스타일이 맞는 거고. 천국에서 추구하는 스타일을 우리도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 냄새가 바로 나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을 딱 보고 꿈을 꾸고 하는 행동을 보면요, 브랜딩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브랜딩을 하고 있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이게 이제 브랜딩의 기본이잖아요. 어디언스, 구독자, 타겟층을 향해서 브랜딩을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브랜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브랜딩이 망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천국 브랜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천국 브랜딩을 한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 아젠다, 이런 빅 아젠다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해석을 했고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는지, 또 이게 심지어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명철함과 지혜를 통해서 천국 브랜딩을 확실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뚝 서시기를 바라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카이스트 버쇼 김정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eoples are becoming more money hungry. Eat, still feel the hunger. More spending dollar, it only gets stronger when richer get richer. Why poor get poor? Why people get your soul? Man, got shit get my shit up poor. Rappers only sings about money.